오늘은 205페이지 27-1 27권 1판이요. 지난번에 그 육바람일 날 급히 하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육바람이나 그 육신통도 진공 묘유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그 요즘은 그 기초불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남방에서 공부하시는 그 스님들 본문을 많이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을 듣다가 굉장하다고, 그래서 뭐가 굉장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기초불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5원, 12처, 18개, 그 다음에 사제, 12연기법, 37조독품이 왔더니 그 핵심 그 교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많은 내용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전부 들어있다고 우리가 깨어나서 보면은, 근데 사실 종교록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텅 비어야 그 자리에 육바람이 구족되어 있다. 마음이 텅 빈 그 자리에 육신통이 들어있다. 이게 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리고 기초교리에서 말하는 5원 12조 18개 이것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전부 해체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에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다.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집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집착할 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경록의 그 일심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계운 천태교에서 말하는 거에 보면은 관어 일심, 훌류 일제심, 한 마음을 뜻 보는 데에서 홀연 모든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관일제심 모든 마음을 보는 데에서 숙무제심 문득 어떤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보면은 일심은 진공묘의 그 진공 그 자리예요. 텅 빈 그 무상심이에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훌류 일체심, 홀연 일체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인에 따라 모든 인에 따라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일체심이에요. 보면 그 인에 따라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을 탁 보는 자리에서 숙무제심, 문득 어떤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모든 인연으로 일어난 그 마음 그 자체는 인연이 주어져서 있는 것이지 실상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실체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성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공에서 묘유를 보고 묘유에서 진공을 본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신무유무 마음에 유무가 없어야 유에 집착하는 것도 없고 무에 집착하는 것도 없어야 통지실상 실상에 탁 통하는 것이단 말이야. 자, 우리가 신무유무 할 때 마음에 유와 무가 없다. 그러면은 마음에 유와 무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좀 어설프고 좀 허전해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에 유에 대한 집착도 없고 무에 대한 집착도 없는 거. 그럼 말이 좀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좀 허전하면 그 집착이라고 하는 말을 툭툭 한번 갖다 넣어보세요. 보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넣든지 생사라고 하는 말을 넣든지. 그래서 마음에 유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서 그 실상 그 자리에 통해야 즉 신통, 바로 그 자리가 신통이다. 이렇게 이제 천태교에서 말한대요. 보면. 그래서 이제 백문의에서 말하기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 차진 무체, 진은 뭡니까? 티끌 진짜죠? 티끌은 그냥 번뇌예요, 번뇌.
또 육진 경계로 봐도 괜찮아요. 보면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진이기 때문에 번뇌의 다른 이름. 차진 무체. 이 번뇌에는 실체가 없으니 부동진처 번뇌가 있는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긍변시방차례, 긍변시방차례, 시방국토. 원래 차례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화엄경에 보면은 찰은 지금 화엄경 입법계품을 쭉 보고 있는데 그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이 찰을 세계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세계라고. 근데 난 세계라고 하는 뜻보다는 국토라고 하는 감이 더 좋아요. 국토라고 하는 감이. 그 다음에 해는 바다에 보면은 그러면 불찰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부처님의 국토바다. 부처님의 국토바다. 부처님의 국토가 한량없이 넓고 크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냥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바다 그러면은 국토가 한량없이 많고 크고 넓은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요. 뭐 삼매 바다도 있고 지혜 바다도 있고 광명 바다도 있고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이건 아주 넓고 큰 국도, 지혜, 광명을 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방사례 그러면 시방세계 부처님의 국토 아니면 시방세계 모든 국토의 긍변이에요. 보면은 긍변이에요. 긍은 이게 원래는 항상 항자와 같은 뜻으로 이게 많이 쓰일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갖고 있던 판본은 긍자로 나와서 이제 긍을 썼는데 항상 항자로 보셔도 됩니다. 항상 시방세계 국토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도 무거래지상 오고 가는 모습이 없는 것, 이걸 신족통이라고 한다. 지금 이제 번뇌, 여기 이제 번뇌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육진경계라고 봐도 더 좋겠어요, 보면은. 육진경계에 어떤 실체도 없어. 부동진처, 그 육진경계가 있는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긍변시방차례, 시방국도 그 바다에 쭉 가면서도 무거래지상, 어떤 모습 없는 것, 이걸 신족통이라고 한다. 차진무체, 이건 이제 공성을 이야기하겠죠, 공성. 공성 그 자체는 시방세계에 가득하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성 그 자리에는, 일체 경계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시방세계 두루하다. 두루하면서도 오감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신족통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불교 본자, 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유어 시방이라. 시방세계에 두루 논일기 때문에 신족통이라 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또 견진법계 무제. 또 이 중생계 그 법계가 또 끝이 없어요. 보면은 이 중생계 법계가 끝이 없지만은 이유 이사 교의야. 이와 사의 교의가 있어서 일체 보살이 개동징입하고 개동수습하니 모든 보살들이 다 똑같이 정득에 들어가고 똑같이 딱하 익히니 차법, 이법 위에 객무별로 다른 길이 없는 것, 이것이 타심통이다. 이 법에 다른 길이 없는 것,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한다. 근데 나는 이 타심통 이렇게 표현을 해도 왜 지금 이 타심통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였는가, 이게 선뜻 저는 지금 사실은 잘 안 하다요. 잘 안 하다는데, 이제, 만약에 굳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모든 보살들이 똑같이 증득하고 똑같이 닦아 익히는 그 자리에 마음에서는 서로 다 통하는 게 다 아니냐 말이야. 서로 통하는 마음이 타심통이 아니냐. 굳이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데 조금 공색한 면이 없잖아. 딱 이제 이런 느낌은 드는데 굳이 풀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견진법계 행현전지시.
진벗개, 육진벗개라고 해도 좋고, 번뇌로 벌어지는 그 벗개라고 봐도 좋고, 또 이 진은 번뇌나 육진 경계는 중생을 뜻하기 때문에 중생 벗개라고 봐도 좋고, 근데 아르마리가 나오니까 중생 벗개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네요. 중생 벗개의 해행, 그 아르마리가 현전지시 딱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딱 봤을 때, 중생 벗개의 해행, 아르마리 중생들이 쓰고 있는 말, 그게 딱 그 앞에 드러날 때 즉직하고 곧 과거를 안돼. 과거를. 증어불서, 과거라는 것은 일찍이 부처님 초소에서 친문차법, 이 법을 몸소 가까이 듣고서 이 관심보다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부단,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 보는 것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쉬고, 이 때문에 금을 딩려, 금을 탁 알게 된 것이니 시숙명통이라. 이것이 숙명통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또 견진성 공적, 또 번뇌 성품이 공적하여서, 공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공적하여서 무상가득이야. 얻을 만한 모습이 없는 것을 보니, 이 무상은 어떠한 모습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떠한 모습도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무상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얻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것, 이게 무상이죠. 딱 그 자리를 보니 즉불이견이야. 일체 공성인 그 자리는 두 가지 견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즉불이견이야. 그 둘이 아닌 견해이다. 야 견상, 만약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본다면 즉이야예요. 즉이야. 그 능소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다. 어떤 상을 본다 그러면은 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봐지는 그 대상이 있어요. 능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견상, 어떤 모습을 본다면 즉이야. 곧 둘이 된다, 이 소리는 능소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상이 있다, 이 소리는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아상이 있다, 이 소리는 무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 무명이 타파가 돼야 능소가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유무상, 무상으로 말미암아서 증무유인이, 무상으로 말미암아서 능소의 구별이 없는 것이니 명, 이것을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체 구별이 없는 그 자리를 보는 것, 이걸 천안통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경에서 말하기를 불이상견, 두 가지 모습이 아닌 것으로서 보는 것, 오로지 공성만을 보는 것, 명, 이것을 일러서 진천안이라. 이것이 진짜 천안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이상견, 두 가지 모습으로 보지 않음을 참된 천안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 요진무생, 탁 번뇌를 보는데 무생이에요. 생멸이 없는 줄 알아.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뒤에 무슨 말을 붙이라 그랬어요? 무생멸, 무생사, 무생사심, 무생멸심, 이걸 붙이라 그랬죠. 요진무생, 번뇌를 탁 보는 데 있어서 무생, 생멸이 없는 줄 알아요, 보면. 이거 봉성을 받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무성공적이야, 무성공적. 어떠한 자상도 없이 어떠한 성품도 없는 그 공적 자리에 보면 결정된 성품이 없는 공적인 줄 알면은 즉 집심불기야. 일체가 공이니까 집심,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누진통이라고 한다.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번뇌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번뇌가 다 끝났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그걸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경에서 말하기를 단결, 결은 번뇌죠. 결이나 진이나 번뇌에 다 똑같은 번뇌 보면 단결. 번뇌를 탁 끊었어. 그 일체 집착이 싹 사라진 거에 보면은. 그래서 공심아야 보면 마음새가 내가 공이야. 나도 사라지는 거에 보면. 번뇌가 다 사라지게 능소가 사라져가지고 공심아, 마음속에 나라고 따라고 하는 게 탁 공이에 보면. 그러면 내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의 생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즉 무유생이야. 이런즉 무유생이야. 여기에는 생사가 없어요, 보면은.
이로 인해 나에 생겨나는 게 없다. 이 소리는 나로 인하여 생겨나서 멸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시적 무위생이에요. 나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없다. 생겨나는 것이 없게 멸하는 것도 없다. 생사가 없다. 이 소리에 보면. 또 문설 진법계 차별지상 중생법계 번뇌법계가 차별되는 온갖 소리를 설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진법계 차별을 설하는 소리를 들을 때 중생계 차별을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즉지 일체 성 전시 이하 바로 온갖 소리가 전 온전하게 이 귀라는 사실을 알면은 귀가 듣는 거잖아요. 귀가.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사실 모든 소리는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성 전시 들게 되면 불법객무야.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초모 귀인 줄 딱 아는 그 순간, 딱 귀인 줄 아는 그 순간 그 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 분별이 떨어지는 거에 보면은 그럼 능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불무 객문이야.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연이나 참은 무연이야. 그러나 이 들음은 무연 반연이 없는지라 무득어성이라. 들을 소리가 없어도 무득어서 들을 소리가 없어도 오 일체법을 깨달은 것이니 일체법을 깨달은 것이니 깨달을 것이니 그것보다 일체법을 깨달은 것이니 이것이 상문 일체불법 이것이 늘 모든 불법을 듣는 것이다. 늘 모든 불법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천이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짜 육신통은 능소가 사라진 그 마음자리 무명이 답화된 그 마음자리에서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천이통, 천안통, 타심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육바람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가 기초불교 하시는 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저 명초에만 제대로 몇 번만 읽어봐도 참 저런 소리는 안 할 것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었고 근데 5원 12초 18개 22근 4제 12연기법 지금도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건 초보 연기법을 지금 보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 연기법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사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사제 속에 또 팔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 계공이라고 하는 도리를 알게 되면 5원 계공 18개 계공 12처 계공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초기 불교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초 체력이 탄탄한 사람들이 이제 대승에 잘 넘어와서 대승불교를 공부하면 되게 잘할 수가 있겠죠. 되게 잘할 수가 있겠죠. 보면. 근데 이제 대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초 체력이 없이 자꾸 대승을 아는 거냐 이렇게 던져놓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고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신을 받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을 받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그 뭐 하한경이니 능언경이니 위경이 아니냐 아주 그냥 그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대승경전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한국, 중국, 일본 불교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상국의 그 수많은 학자들, 선사들 이거까지 다 부정하는 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되게 유효한 발상인데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기초불교 이야기가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 이것도 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공부의 폭이 좁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니까야 그 이야기를 하던 스님이 이번에 가니까 그 스님한테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스님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선사들의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엉터리는 이제 부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평생 참선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래서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불교 알면 되게 도움이 될 것이고, 기초불교를 아시는 분들이 또 참선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것이지 서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태계 58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화환경을 21일 했고, 아한경을 12년인가 했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인가 했고, 반야경을 22년인가 했고, 법화열반도 8년인가 했다 그랬죠, 보면은.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게 나름대로 전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자체가. 그래서 너는 이 아함은 국민학교 불교라고 해요. 국민학교 불교 보면 가학야 거교 구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반듯하게 살아야 돼. 반듯하게 살라고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방등경이라, 이 방등이라고 하는 말이 모방사에다가 평등할 등자, 아주 반듯한 모습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막 그 계율 지키는 사람이 계율에 목매달듯이 막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봐왔던 것은 네가 사람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네가 정말 사람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으로 살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하고 유연한 생각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유연한 생각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일 수도 있어. 임시 방편이어서 그래 딱 때리는 게 이제 반야라, 반야 보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실상의 어떤 그 모습을 탁 보는 것, 이게 이제 법화 열반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다 사실은 이 5가지 내용을 다 품고 있지만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건 아함으로 보자, 이건 방등으로 보자, 이건 반야를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법화 열반을 통해 가지고 화엄뚜리하고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 종수가 선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 선이라고 하는 데에는 정말 달마심이 나와서 한마디 내뱉은 것도 군더더기 말이라 그런다고. 전부 군더더기라 그러거든, 그 말 자체가 보면. 그런데 법을 설하기 위한 그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또 선사들만큼 말 많은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장, 율장, 논장 해가지고 3장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즘은 선장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 그러면 그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사들의 그 오력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거 한번 모아놓은 보세요. 사실 부처님 본문보다 더 많아요. 선장의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럼 선사들이 하는 말들도 사실 다 군더더기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선사들의 말은 오로지 무명론은 그 부처님 마음에 맞춘 것, 이게 이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달리 봐주는 것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가 진짜 부처님 불교고 대승은 아니다, 이런 발상 참 대단히 위험하고, 또 대승불교를 하면서 초기 불교 저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초기 불교 바탕에 타당히 내실이 갖춰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기본선언에 가가지고 육조당경 강의할 때 누가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왜 사제 이야기를 안 하고 팔종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 허전한 그 마음만 이야기하고 공을 이야기를 하냐고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장을 딱 펼쳐놓고
이제 그 연결되는 고리 대목을 짚어가지고 이제 그 연기법으로 풀어내고 이제 사제로 풀어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제 연기법이 아니더냐, 팔정도가 아니더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를 무시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서를 뽑아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탕이 안 되면은 대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초기 불교를 낮춰버린 게 아니라 초기의 불교가 대승 불교의 어떤 그 뼈대를 이룬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대승 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뼈대가 없이 그냥 한 번씩 주워드는 거 툭툭 내뱉어가지고 공부하는 폰만 잡고 할방 흉내만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흉내도 못 내요. 막 자기 편이 많고 분위기 되는 데서 그런 이야기 하는지는 몰라도 요즘은 그 산사를 벗어나가지고 일반 본문에서 그런 본문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써 먹으면 더 호응이 좋겠지. 아는 사람들은.